예, 또 다시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불평과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 말씀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멸의 그 뜻이 취소가 되고 또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되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의 유목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 말씀되어졌으며 그중에 이제 여성들과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또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또 영원히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뀌어서 백성들은 그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살 기회를 얻었고 또 백성 중에 여성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진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까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절망적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많은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도 허락하시고 또 여성과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은 참 그새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이 다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참 그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다시 산지로 올라갔고 산지로 올라가서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큰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참 들어가야 할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리석은 고집이 바로 죄입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는 대신에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 말건 때가 늦건 말건 이제 때늦은 순종이죠. 때가 늦건 말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건 말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건 말건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만류하건 말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기도회 때 보았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히고 경외하지 않고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과 소유 그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진멸하고 결과적으로는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찐 소와 양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는 백성들에게 돌리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울의 이러한 온전하지 않은 이 참 조건적 순종,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순종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조건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즉각적이 아닌 때늦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만이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순종임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자기 생각을 따라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을 때는 하기 싫을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하고 싶은 때에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전면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순종을 촉구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치사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는데요. 이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고 피우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패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패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어코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신들은 싸우겠다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언제 일을 시작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추구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하는 이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신 광야 대신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참 언약궤와 모세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적과 싸우다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형통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